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엘 상하,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참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이세조차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막내로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오랜 시간의 신앙의 연단,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30세에 드디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치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남기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얼마 동안 산 거예요? 70세를 딱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영할 때,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셨는데, 다윗은 어쨌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장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이 그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을 보면서 특히 좀 깊이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냐면, 연약함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한다라는 모습으로도 세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세워진다. 아니,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감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연단되고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연합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자격이 없고 죽은 자이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은총 입은 자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강권함을 입어서 우리는 섬기는 삶으로 부름 받았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구나.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가 크고, 은혜가 크다는 고백 속에는 나의 죄인됨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나에게 선이 갈수록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구나,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0년을 살았던 다윗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고, 그죠?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도 죽고, 또 세 번째 압살롬도 죽고, 아들의 죽음을 막 경험을 하면서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과 처참한 상태를 늘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 정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심판받아 죽었지만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까지 주면서 다윗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나라는 연약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각과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린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왜 용서가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의 더 풍성한 은혜를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거나 가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막 드러내놓고 막 살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늘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다윗이 오늘 이제 유언인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유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이미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선포했던 마지막 말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악인들은 결코 심판받는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했던 유일한 마지막 말로 그 사무엘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육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받은 그 마지막 말을 지금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마지막 지금 유언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삶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70세쯤 됐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유언이 명령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나이가 돼야 되는 거야. 남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나이, 대장부,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3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사나이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여성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면은 절정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정의 자체가, 이것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타인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보면서 사랑을 하는 자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내가 종속된 삶으로 보여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좋아하는 선물을 해준다거나 저 사람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한탄하면서 너희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로 정의가 먼저 된다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사드리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딱 빼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 왜 저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은 왠지 찝찝하고, 또 하면 안 하는 사람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흐뭇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볼 때에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주일이야. 목사도 토요일 되면 또 벌써 주일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그래도 목사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정신 차리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나누는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위로받으실 분들, 또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자 하는 분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자리이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다음 주도 뭐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뭐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고.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기쁜 거예요. 말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를 하면서 남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또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깊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이제 외적인 표현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가 행복했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가 행복했을까요? 몰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도망자 신세였는데 그냥 그때는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왕 되고 나니까는 뭐 그것부터 해서 그 여파로 뭐 압살롬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죠? 암논 때문에 골치 아프고, 뭐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 부인들은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골치 아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바라기에 집중도가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는 불행한 거야. 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의 연약함, 죄됨 그걸 발견할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긴 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냥 뭐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행복이라 그럴까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남자가 되어라. 근데 진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나이들의 대화는 뭐 사랑한다 이런 거 참 어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는 그렇게 된 이유 또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무엘 하 7장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다윗은 왕이 되었고 화려한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니까 천막 밑에 있고 장막 아래에 있고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그냥 초라한 장막 밑에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집은 왕조를 세워줄게. 그것도 영원한 왕조를 세워줄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7장의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4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는 하는데 영원한 형통의 나라로 갈 것인가? 영원한 나라이긴 한데 막 지금 다윗처럼 막 그냥 힘들고 씨름하고 막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겪다가 겨우 막 살아나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인가의 차이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너의 후계자가 될 아들은 내가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잘못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꾸역꾸역 뭐 부족해도 내가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갈 거야. 그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줬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냥 십계명 다 어겼거든요. 뭐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죠. 그 아기가 막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막 예배드리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겼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꾸역꾸역 왕 세워주시고 하는 걸 보니 우리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냥 꾸역꾸역 그 세워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겨우 막 숨 쉬면서 막 그냥 채찍질 맞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견고히 세워지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좀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숨만 겨우 쉬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누릴 거냐, 아니면 복되고 풍성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누리면서 갈 거냐, 뭐 그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Savior.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Lord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 주 동안 또 죄짓고 무너지고 잘못할 때마다 그냥 주님 찾는 거예요. 주야, 꾸역꾸역 각인가요? 근데 불행으로 가득 차 있고 가끔 주는 위로 때문에 겨우 사는 거예요. 그거랑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겨우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숨만 뻘떡뻘떡 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유 힘들어 주여, 그때마다 도와주는 주님 만나는 거 말고 생명력 넘치는 타락 이전에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말하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겨우겨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풍성함을 깊이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지 못하지?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되나? 더 뭐 해야 될 게 뭐 남았나? 섬기면 되나? 더 많은 뭐 물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하면 그런 거 떨어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 누누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랑을 경험을 하면 희한하게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바뀌고 코로나의 현재도 바뀌고 당연히 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어떻게 깊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고민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풍성함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지킬까? 어떻게 성품을 다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이 행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이게 훈련의 영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세례까지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억지로 끌고 와서 세례를 시키든 세례 받게 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를 그냥 쫙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쫙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키게 하는 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가를 나 그거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별로 못 만나요. 다 들었던 내용이야. 힘든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지키는 거는 다 가르침을 받으면 지켜지는 건가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영적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해주겠지. 예? 구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자, 이 반응이 하나님 기뻐하신 반응으로 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인격적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동 반응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진짜면 진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 아는데,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 왜 지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사실 내가 체감하고 이해할 만큼 깊이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일단은 됐다고 단정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위험성은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했잖아요. 사랑이 빠지고 행위만 남으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반응하는 행위는 기뻐서 한다고요, 좋아서 한다고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훈련의 가장 포커스는 그 행함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 모델들이 있고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분들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든 따라가는 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겠지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는 이 영역은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들, 또 기도가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이 보고 싶으신 분들, 전도가 하고 싶으신 분들, 사역을 하면서도 품이 피곤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분, 저분들은 도대체 뭐야?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도전이 오거든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변화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만약에 계속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에 이런 거를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게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 별로 없다라고 하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지심,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의 끝이에요. 마지막 다윗의 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돼. 성품을 다해야 돼. 진실이 반응해야 돼. 다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사사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뒤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요압이 자기 조카잖아요. 근데 이제 요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이렇게 화평케 하는 거가 많이 무너졌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로 이제 선포를 하고 군대 장관을 이제 그 아브넬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그거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브넬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는 나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건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을 다 당신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요압은 아브넬한테 꿍한 마음이 있는 게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뭐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만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로 이렇게 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파탄이 난 거잖아요. 그래도 요압이 칼잡이 노릇은 또 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꿍 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압살롬을 또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 반역했던.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압살롬 군대에 군대 사령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 나머지 유다 지파 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반역 세력의 군대 장관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요압 아웃, 아마사 네가 군대 장관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압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꿍 하겠죠 또. 그래가지고 아마사를 나중에 또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 장관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한테 요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안 말해. 너 알지? 내 마음 알지? 처단하라는 뜻입니다.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괴롭혀가지고 내려가게 하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을 이제 그 처단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여야 될 사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죽일 사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또 있어요. 자, 이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냥 맨발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아들이랑 싸우고도 싫고 그냥 내주고 나왔는데, 그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고 욕을 엄청 해댔어요. 이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네가 사울 집안을 그렇게 다 죽여서 잘 됐다, 망해라 망해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 요압 그 세 형제 중에 아비새가 칼을 빼들고 내가 당장 저 목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 심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냥 저주 받으면서 갔어요.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황궁을 한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요단 건널 때 나왔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심의가 따와가지고 아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아비새가 또 칼을 빼들고 그 저주했던 사람을 죽여버려야죠. 그냥 씨를 말려야죠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죽이는 거 없다. 그래서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8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또 지혜 있는 사람이래. 지혜는 이제 사람 죽이려고 쓰는 건가 봐.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예? 그러니까 백발에 피를 묻혀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한 말을 잘 들어. 나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칼로 안 죽이든지 내가 안 죽인다고 했으니까 네가 죽여 이런 거를 말한 거잖아요. 지혜 있게 하라고. 예?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막 그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 음식 막 먹이고, 또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에 바르실레가 납작 엎드려서 왕을 맞으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나와 같이 당신이 나를 대접했으니 내가 이제 당신을 책임져 주겠소.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그럴 때에 나는 늙었으니까 우리 아들 여기 김씨 김함이 있는데 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들 말고 또 더 있나 봐요. 그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는 왕자들만 같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공의죠. 그 다음에 은혜가 사실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 다윗이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그 악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두 가지 시선으로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다윗,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첫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 세워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요. 근데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은혜 갚는 거와 어떤 처단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온전히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죄 때문에 심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공의로 단번에 이루셨고요. 그리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실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앞으로 올 메시아인데 좀 이분법으로 하긴 좀 그런데 다윗은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 세우는 나라의 모습을 많이 대변한다면 솔로몬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지막에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과 결혼 관계로 연결되고 그 나라에 정말 온전한 샬롬, 평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우리도 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메시아의 나라의 이미지는 솔로몬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 솔로몬은 뭡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완전히 열렸는데 그것마저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 악한 자들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읊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뒤에 사악한 자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안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 영원한 나라를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메시아적인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솔로몬에게 뭐합니까? 전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정체형 문장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가정 안에서만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이 영원한 나라, 완성될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이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세워가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하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에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이 명령의 앞뒤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명령 바로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신앙 전수의 사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내 자신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다 같은 설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여줘야 될 내용은 복음 전수의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향해서 함께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한 이 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여전히 쓰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면서 쓰임받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쓰임받으시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70년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남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전심으로 진실이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무릎 꿇고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라. 지키게 하는 사람들로 세우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뭐 때문에 견고합니까? 내가 잘나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좋아서?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끊임없이 전수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 쓰임받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되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7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함으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저희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견고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 선교적 제자로서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